시작하도록 합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운명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나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가 너희서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운명되라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이름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운명되라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본능 믿으라. 모든 앞주의 꼭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주의 묵도하심으로 자기 성찰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장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대 교동문 77번 교도가 들어갑니다.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욱 살아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정장하게 일사하시고 은혜가 되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9장 찬송하시기에 부종신 사모님 대표기도해 주십니다.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아직 체류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시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시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며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라는 기회를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죄를 감하여 주사 그들로 참기를 찾으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시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시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나는 그를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너를 놓지 말아라. 저마귀 용기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시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시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날 첫 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로 가족들과 함께 마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폭염과 수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김없이 결실의 계절을 맞아 들녘에는 황금 물결이 넘실대고 갖가지 과실과 열매들을 맺는 자연의 섭리를 대하며 성실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풍랑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지만 또한 결실의 열매로 한 해 한 해 매듭지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믿음의 눈을 저버린 10명의 정탐꾼과 불평으로 합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고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결코 가벼이 보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해도 믿음과 인내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하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을 정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실로원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말씀에 부욕해 되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각자의 삶으로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인 복음 전파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모두가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지역사회와 열방까지 복음이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며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주어서 살게 할 땅.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땅을 주셨어요. 아파트가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어떤 모습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땅을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이러한 땅들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러한 가나안 땅도 있습니다. 과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과연 내가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레포트를 제출을 할 때에 구약성경에서 한 주제를 선택을 해서 레포트를 작성을 해서 내라라는 그런 과제가 있었을 때에 이 땅을 주제로 해서 제가 레포트를 작성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속 깊이 와 닿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믿음과 신앙이
부족했었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많은 하나님에게 다가서는 그러한 독대의 시간, 어떤 큐티의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제는 오늘 이 주제도 이제는 좀 정의를 조금은 내릴 수 있을 정도. 물론 또 앞으로 한 10년 후에 또 지금의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미흡하지요. 미흡한 모습일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연구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다가서더라도 다 알지를 못하는 그러한 세계. 우리는 항상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을 보고 또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묵상하며 큐티하며 이러면서 매일매일을 보내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확실히 완전히 안다라는 것이 어려운데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그다지 그렇게 절실하게 믿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는 과연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그들이 이해를 할까요? 참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도 또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당연한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주관해 나가시고 온 세계의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따라가는데 그들은 그것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기가 그만큼 어렵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해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인구들이 개신교 인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를 않고 가까이 가고자 하지를 않나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서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간섭받기 싫어서. 어찌 보면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무엇인가를 찾게 되어지고 막 기도를 하고 싶고 애타게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해요. 대부분 우리 어렸을 때의 가정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울 때는 우리들이 더욱더 그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찾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소득이 없더라도 어떤 지자체나 정부의 그 부분을 잘 설득을 해서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나라에서 나오는 사회복지적인 부분에서의 혜택이 우리가 굶어 죽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육신적인 모습, 겉으로 보이는 모습, 가시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는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보게 되면 어때요? 너무나 피폐해져 있고 그들은 너무나 잘못되어진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사고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그 표현을 복에 겨워서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 어려운 것들을, 그 고통들을, 그 어려움들을 당연히 겪어야지만 가장 좋은 삶, 건강하고도 가장 좋은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가려고들을 안 해.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려고를 안 해. 사실 우리 군대 생활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 어려움들을 겪어내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상당히 강한 군인이 되어졌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요구를 하고 계셔요. 그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당연히 겪어야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태여 가려고를 하지를 않아. 구태여 가려고.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본주의적인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접근하기가 더더욱 어렵다. 더더욱 어렵다.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그들에게 이르라. 1절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는 거야.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해라. 내가 말하고 명령한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하거라. 이것은 결국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 명령은 우리가 그 명령을 듣고 이행해라라는 그 뜻이 있어요. 듣고 이행을 해라. 2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땅.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이 민수기에서는 지금 어디를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 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으로 뭐 팔레스타인, 또 시리아, 뭐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곳이에요. 그곳 땅들을 이야기를 해요. 온 세상 가운데 왜 하필이면 그곳일까?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우리 4대 문명 발상지, 5대 문명 발상지 이렇게 문명이 최초로 발전되어진 곳을 보게 되면 큰 강을 끼고 있고 그 강의 하류 지방이고 그 상류서부터 내려온 아주 비옥한 그 퇴적물들이 이 하류 지방에 축적이 되어져서 아주 비옥한 땅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많은 생산물들이 생겨날 수가 있고 또 수산물들도 그만큼 많이 취할 수가 있고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을 보고 또 여러 서적들로 보게 되면 그곳은 그다지 그렇게 비옥한 땅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다 광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풀 한 폭이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 이 정도로 척박한 그러한 곳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그 나일강 하류의 그 삼각주 비옥한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왜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가게 하고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왜 그럴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볼. 하나님께서는 시내의 번듯한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화려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는데 왜 이 남들이 오지도 않는 이 골짜기에 예전에는 묘지만 가득했던 이 골짜기에 나를 보내서 이곳에서 땅을 취하게 하시고 이곳에 이런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서 많은 분들을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게 하고 왜 말씀을 나누게 하실까? 말씀을 나누게 하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젖과 꿀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이 그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척박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모습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셔서 출애굽한 1세대들이 그곳을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아내자들과 노인들과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하면 장정들이 60만이기 때문에 거의 200만의 인구들이에요. 거의 200만의 인구들인데 그 200만의 인구들이 가나안 땅을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가 있어. 출애굽해서 걸어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안 들여보냈어. 안 들여보냈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정탐꾼들을 12명을 보내고 나니까 그 중에 10명이 가가지고 젖과 꿀을 하나님의 젖과 꿀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엄청나게 큰 거인들과 그들의 그 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오히려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들여보내가지고 그 안악자손인 그 거인들에게 다 죽게 만들려고 우리들을 내보내셨다. 이렇게 푸념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12명 중에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곳에 진정으로 젖과 꿀이 흐르더라.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더라. 가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그들을 쳐서 죽이려고 해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당시에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게 되어지고 그 자손들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되어져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어져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절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곳을 뭐 그렇게 악착같이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세상 사람들 아무나 그곳을 들여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들여보내지 않으신다. 왜? 그곳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인 젖과 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적과 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유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 같지만 그곳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 들어갈 수 있는 땅.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야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대로 아무나 그 땅을 절대 흘려보내지를 않으셨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제가 이런 설교를 주기도문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죠.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가르쳐요. 우리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요. 그 기도문 중에 10절을 보게 되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가나안 땅이, 하늘에 있는 가나안 땅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나안 땅이, 그 영적인 가나안 땅이 내 삶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런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계셔요? 살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살고 계셔요. 완전한 것들을 정리를 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 죄성들과 어떤 악한 것들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정리를 하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들은 이미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그 가나안 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삶. 더더욱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를 매일 하라는 이야기는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있는 잘못되어진 것들을 자꾸만 제거하라는 이야기야. 자꾸만 제거하라.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평강을 깨는 일이라면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는 하도 일을 많이 저질러서 욕심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욕심이 많아요. 자꾸만 일을 저질러. 근데 이 일이 수습되기도 전에 다른 일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잃어버려지게 되고 모든 것들을 놓치게 되어지고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게 평강이 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거는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악순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평강을 깨는 일이라면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고 나니까 이제는 진짜 평강을 깨는 일에는 손을 안 대는 것 같아. 평강을 깨는 일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참 평화롭고 감사할 일이 많고 이런 모습.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의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감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 이런 과정까지 오기가 얼마나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어요. 자, 그런 어려운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어려움들을 겪고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하셔요?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민수기 15장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리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제사를 드리는 과정.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이 화제는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불로 드리는 제사, 불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불로 드리는 제사, 불과 같은 것들에 의해서 더러운 것들을 태우고 어떤 소독한다, 태워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드리는 제사. 나를 태워드린다? 내 더러운 것들을 모두 태우고 정결한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화제는. 번제는 나를 태워서 올려드려. 이거는 완전한 의생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의생. 저는 하나님께 완전히 죽은 목숨입니다. 저를 완전히 태워서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신앙을 가지면 아마도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고 해서 참 엉뚱한 사람처럼 무슨 그 경북 봉화의 채석장에서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에 만들어 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죽었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신학까지 했다는 사람이. 근데 그런 걸 바라시는 게 아니야. 나중에 이제 제가 쭉 이야기를 해요. 진정한 가나안 땅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같이 지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 의무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꼭 지켜야 할 것들. 그것은 나라의 세금을 내야 되고 나라의 국민으로서 법을 지켜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이 쭉 있어.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있어.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 근데 그 법이 뭐냐면 큰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해라. 예배를 해라. 이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을 이제는 영접한 우리들은 무엇을 하느냐? 예배를 하라. 예배를 해라. 그 다음에는 소원을 갚는 제사, 낙헌제, 정한절기제. 소원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시면 제가 반드시 이 일을 하겠습니다. 어떤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 약속. 근데 이 약속은 함부로 하지 말라고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특히 여성분들은 자녀들을 놓고 자녀를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믿음이 워낙 이제 좋은 분들은 또 그렇게까지도 하고 이러는데 글쎄요. 그분 자녀들은 자녀들의 생명인데 내 것인 양 그렇게 바치고 하고 물론 구약성경에 사무엘을 바치는 안나라는 그런 분이 계시기도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쉽게 바쳐야 할 내용들은 아니에요. 소원제는 섣불리 해서도 안 돼. 예전에 보게 되면 아파트를 바친 분이 있는데 나중에 또 아파트를 다시 회수해서 가지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소원이라는 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낙헌제는 즐겁게 헌신하는 제사. 오히려 참 이런 의미들이 좋을 것 같아요. 즐겁게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즐거운 모습으로. 막 엉엉 울면서 맨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모습보다는 참 즐거운 모습으로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사. 그게 참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정한 절기제는 여러 가지 이제 절기마다 뭐 6월절이라든지 뭐 매년 초하루라든지 뭐 이런 절기제가 있어요. 맥추감사 뭐 이런 것들에 의한 제사. 그럴 때 이제 제사를 지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동물 제사, 피해 제사라고 그래요. 동물들을 잡아서 소나 양이나 그것도 부족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비틀어서 피를 내서 그 피를 바쳐요. 참 우리 교회만한 그러한 회막에 그분의 그 우리 교회만한 중에 또 3분의 1은 지성소야. 근데 그 안에다가 그냥 뭐 한 달에도 수도 없이 많은 그런 피해 제사를 드리는데 아마도 그 안에는 피비린내가 말도 못할 거야. 피비린내가 말도 못했을 것 같아. 그 당시에 이 제사들은. 그러니까 뭐 들어가기도 섬뜩한 모습이겠죠. 그죠? 막 천지서방에 피를 뿌리고 막 그 피냄새가 물론 향을 피우기는 피우지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까탈스러운 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쭉 이야기하는데 내가 준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그 수도 없이 드리는 피해 제사를 예수님 한 분이 당신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피해 제사를 드리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피해 제사가 필요 없어. 휘장막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막이 두 쪽으로 쫙 갈라져 버려. 이제는 다 통일돼 버렸어.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모습으로 통일이 되어진 거야. 자, 우리는 피해 제사를 이제는 드릴 필요가 있어요?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바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우리는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그냥 대충대충 드리는 예배? 저는 하나님께서는 그건 그렇게 받지를 않으신다라고 봐요.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이 있는 그 마음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싱가포르에 선교여행 갔을 때는 그 큰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목사님도 청바지 입고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들을 드려요. 근데 그 예배 속에는 어떠한 거룩함이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거룩함이 빠진다고 그러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냥 뭐 동물들을 피를 뿌리고 동물들을 태워서 올리고 또 거기에 뭐 소재를 드리고 거기에 뭐 기름 섞인 기름을 몇 틴 섞어야 되고 또 전제로 포도주를 작은 동물들 바칠 때는 이만큼 큰 동물 바칠 때는 이만큼 이렇게 해서 다 정해놓는데 우리들은 그냥 덜렁덜렁 와서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냥 가는 예배? 절대 하나님께 그렇게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시죠. 여러분들이 이미 가나안 땅이라는 교회, 가나안 땅이라는 그 여러분들의 그 가정
가나안 땅이라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내 가슴속 깊이 품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그거를 요한복음 우리 4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서 한번 예배의 자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이라고 그러면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북한 여인이에요. 북한 여인. 이 북한 땅에는 그 당시에 그리심산이 있었는데 그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BC 400년경에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도 성전은 한 곳에 있어야지, 한 곳에 있어야지, 시온산성은 한 곳에 있어야지 어떻게 너네들이 따로 자꾸만 성전을 짓느냐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공격을 해서 BC 128년인가에 그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의 그 성전을 허물어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양을 진격을 해가지고 평양에 있는 성전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니들 내려와서 서울에서 같이 예배하자. 이 세상에 예배 드리는 곳은 딱 한 곳이 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참 똑똑한 여자예요. 그죠? 그 정도까지 알고 있어.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되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우상시하면서 만들어놨던 이곳을 허물겠다는 거예요. 허물겠다. 그러면서 3일 만에 내가 그 성전을 다시 져주마. 이게 뭐예요? 이제는 영적인 예루살렘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줘요? 성령을 허락하면서 우리들 개개인들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야. 우리들 개개인들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이 모이면 둘 이상이 모이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야.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건물, 큰 건물, 큰 교회, 이런 것들만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외형적인 부분보다 여러분들 개개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그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그때가 올 거다.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뿌리는 유대인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는 가시적인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시적인 그러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여러분들의 마음. 그 마음 속에 있는 영, 여러분들의 영. 그 영이 과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그냥 마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정한 예수님의 영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작은 예수의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 모습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우리는 얼마나 가식적인 예배들을 많이 드려요. 사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가 온전히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은 적은 별로 없으면서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진솔한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신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칠지라도 그것을 그냥 어려움으로 그냥 힘든 것으로 내팽개치시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그러면서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가나안 땅의 모습,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완성되어져 가는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땅을 여러분들이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실로원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귀중한 그 젖과 꿀이 있는 그 말씀과 축복이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땅들을 다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49장 찬송하며 성찬 시간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세운 예식이라.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니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장려하고 힘을 주시어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사랑과 열심히 저희를 감화하며 양심의 평안함과 소망을 확정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며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으니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눠주니 받아 먹으십시오. 아멘. 한 번씩
자는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50장) 1절을 하며 봉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그 마음들을 헤아리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 위로하시며 하나하나 고쳐나가게 하시고 축복과 평강을 선물로 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을 힘있게 하시고 이 물질들이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김재원 집사님 모십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3일날은 다시 연해주로 들어간다고 하고요. 가서 우리 이제 할 일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 제가 10월 말이나 11월 정도에는 좀 들어가서 좀 도와드리고 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47장 찬송하시기에 축도로 마치러 갑니다.
합하여 힘소리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이 주님 부일세 시험 말랑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이 주님 부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이 주님 부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이 주님 부일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의 귀한 실로원 가나안 땅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석용 집사님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시고 안아주셔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건강 찾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노년을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 따뜻한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재훈 집사님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이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돌보심 안에서 임재하심 안에서 항상 기쁨과 영광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희철을 사랑하는 형제님 이렇게 같이 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과 사랑이 우리 형제님과 그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가정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유시연 집사님 하는 모든 일 형통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의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어려운 지금 건축일 잘 마무리되게 하시며 우리 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실로원 교회 성도님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도님들 온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